할렐루야. 너무 떨렸거든요. 그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듣고 나니 잠잠해졌습니다.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성경은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명절이 오순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안식일과 겹쳐 있었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즉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을 한번 볼 건데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하나는 베이트라고 해서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치유, 자비, 성실, 사랑과 같은 단어들이 함축되어 있는 한 단어,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치유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요, 현실은요, 이 의미와 너무 달라요. 그곳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왜 이곳에 모여 있었을까? 이 연못에는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잘 아실 텐데,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 전설입니다. 그야말로 신비한 전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왜곡된 신앙, 왜곡된 믿음, 신화에 가까운 신앙이었죠.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간헐천이었습니다. 온천 지형으로 가끔 물이 끓으며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피부병이라든지 소화불량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부의 경험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 소문이 전설로 굳어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이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고 나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 이 베데스다를 찾아온 겁니다. 자기의 모든 기대를 걸고 베데스다에 찾아왔습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와서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급히 말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이 아니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합니까? 천사가 와야 됩니다. 물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00년 전 베데스다와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와 정말 크게 다를까요? 잘 아실 텐데, 옛날에 대학만 가면 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근데 대학만 가면 된다는 말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입학을 했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경쟁이었어요. 현대 사회는 더 치열합니다.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이것도 안 돼서 취업만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했는데, 성과의 압박, 상사들과의 갈등, 계속해서 문제들은 찾아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같습니다. 이 사람만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직장생활 해보셨다면 다 한 번씩 하지 않으셨겠죠? 저는 직장생활 할 때 그런 생각 했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계속해서 희망을 찾아 어딘가로 쫓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요 늘 물이 끓어야 한다, 천사가 와야 한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선착순의 원리, 누군가를 제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기회,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베데스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두가 치유와 회복을 원할 때 끝까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희망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베데스다는 그렇게 진리가 사라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허구적인 전설례라도 기대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치유를 찾기보다는 그럴듯한 보이는 희망에 자기의 목숨을 걸며 살아갑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죠.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적을 기다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를 소개하는 단 하나의 수식어 38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그 사람의 이름보다 38년이라는 숫자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38년이 중요했을까요? 그래서 38년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세요. 그러고 자연스럽게 2년을 빼면 38년이 남겠죠. 광야 생활 40년 중에. 그러면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받기 전 2년과 율법을 받은 후 38년으로 두 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후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10계명이 포함된 여러 세부 규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한 깊은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 38년의 순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간, 또 소망이 없는 채로 방황하며 흩어져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으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과 공동체 정신이 시간이 흐르며 점차 인간들의 손에 의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원래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점점 복잡한 규칙과 외형적인 의무로 변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고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조차 사랑과 회복의 날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는 날, 사람보다 규칙이 우선되는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왜곡된 율법 아래 38년 된 병자는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절망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단순한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생명을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너는 지금도 회복을 꿈꾸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었어요. 그런데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관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자기의 방법, 전설, 경쟁의 틀 안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여야 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 말은요, 동시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믿는 방식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전설이 움직여야만 희망이 생겨요. 그것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치유의 조건이었습니다. 자기 방식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는 자비도, 치유도, 사랑도, 긍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먼저 뛰어든 사람,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 한 사람만 이기는 치열한 경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은 율법주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과 방식에 의해서 진리도 회복도 사랑도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38년 동안의 기간을 보내는 와중에 이 병자는 특별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얼마나 오래 병에 앓고 있었는지 보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절망과 체념이 깃들어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외롭고 지친 날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주시는 분, 아무 말 없이 곁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먼저 알아주시는 분.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 고통과 상처를 눈여겨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못났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대답은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외로움과 절망이 섞인 부정적인 답변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는 정면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만든 틀, 물이 움직일 때 나을 것이라는 그 전설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병자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단호하고도 생명력 있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일어나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일어나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그저 일어나다라는 뜻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요, 부활하다, 살아나다라는 뜻으로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날은요, 38년 된 병자가 부활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그 병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곧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서는 것, 독립적인 존재로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병자는요, 머뭇거리지 않고 곧 자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은요, 말씀과 순종이 일치되는 놀라운 장면이었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38년이라는 절망을 끊어내고 다시 그를 삶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치유의 능력은 베데스다라는 연못, 전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베데스다의 의미, 치유의 집, 자비의 집이었죠. 참된 그 의미는 연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소망은 물이 움직이는 전설적인 순간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건네시는 그 예수님께 결단하고 반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을 누워 지내던 절망의 삶을 끊어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이 메시지는요, 병이 고쳐졌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병 고침에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진 않아요. 이 치유의 사건 이후에 벌어진 논쟁을 통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이요, 참 답답하게 들려옵니다. 38년을 자기 의지로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병자가 드디어 자기의 발로 한 발자국 내딛고 일어섰는데, 그 기적의 순간을 보며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그 이유로 질책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회복, 새로움, 삶이 시작되는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어겼는지 그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무서움입니다. 끊임없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지켰냐, 어겼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회복에 대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 치유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 하지만 그곳에는 치유가 있었나요? 자비가 있었나요? 다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던 그 자리에 먼저 가셨습니다. 치유와 자비,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육체가 치유되는 것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잘 낫느냐 못 낫느냐, 너가 신앙이 좋냐 안 좋냐, 그거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상처와 현실을 먼저 아시고 보시고 다가와 말을 건네주시는 분입니다. 그 만남 자체가 우리에겐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이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치유의 집, 자비의 집은 전설로 가득 찬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한 신앙인들입니다. 일어났으니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리를 들고 일어난 병자에게, 우리 신앙인에게 예수님은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디 멀리 떠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기쁨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예수께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율법주의는요, 하면 안 된다 지적하고요, 맞다 틀리다 그걸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의 참된 정신, 즉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다시 일으켜지게 됩니다. 일어나 가라, 이 명령은 율법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작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 등에서요. 이게 뭔 실천이냐, 이게 뭐가 의미 있냐 하는 일까지도 율법의 정신이 깨어난 순간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야유회를 가고 악기를 배우고 수다를 떨며 웃는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 안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된 치유의 집은 전설의 베데스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리고 그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오늘의 베데스다 치유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전설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에게 진짜 베데스다이신 참된 치유, 예수님의 치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넨 말 한마디, 함께 해준 짧은 시간, 그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율법주의가 아닌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 다시 한번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유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갇혀있던 병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왜곡된 희망, 경쟁의 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갇혀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경쟁의 연못가가 아닌 진정한 치유의 집 예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참된 베데스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